안녕하세요. 뉴질랜드籍의 박종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날마다 기막힌 정오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게 아니라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일날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곳 뉴질랜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요, 지금 락다운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뉴질랜드 선교를 꿈을 꾸고 출발했던 시기가 2019년 12월이었는데 그때 동시에 거의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메르스나 사스처럼 금방 이것이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제2차 유행이 벌어지게 되면서 락다운이 걸리게 되고 지금 지구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우냐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이 코로나와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치료책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저는 적잖이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것은 기독교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까지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원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하셨던 말씀 중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간 선교사님들이 무려 2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날 온누리교회에서 그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을 추모하기 위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4명의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 초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 초반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났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방신을 접촉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 버리게 되고 세상에 멸망의 자식과 똑같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모압으로 갔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공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론과 기리온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까지도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자기는 나이가 늙었다고 치지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오르바와 루시라는 이 두 며느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룻기의 초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비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철력정을 보게 되면요,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비극적인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룻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녀가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가, 막막한 가운데서 룻기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막힌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겠지만,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그 이야기 속에서 룻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머니를 떠나게 하게 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가운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은요, 그야말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요, 성경에 당당하게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앞부분에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룻기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보아스는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여인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줬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자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은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절망적이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한 가지만 터져도 정말 힘든데 계속해서 터지잖아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아픔을 겪게 되고, 형들이 자기들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가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이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게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나오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신앙마저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마저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녀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요, 작은 촛불이지만, 바람에 흩날리면서 꺼져가는 작은 촛불이지만, 그 작은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고 계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미련 없이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비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부유함도요,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나오미와 롯은 이방 땅에서 비참한 삶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것. 요셉의 삶이 헤세드의 삶이었잖아요. 룻의 삶이 헤세드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순하게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법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으로 가득 찬 이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헤세드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